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임팩이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었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변했어요. BC에서 AD가 되었습니다. Before Christ에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통치의 시대,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BC 2023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We are saved by grace.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도저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설명한다면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우주적으로 보면 나 같은 존재는 점도 찍지 않을, 찍을 정도도 아닌 그런 미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아들이라 딸이라 다가오시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묶여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함께 우리 묵상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붙들고 가슴을 펴고 확신 가운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그 복음의 시대를 출발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지금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배 조각이라고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 옷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찢어지는데 새 패브릭을 가지고 새 원단을 가지고 거기서 꼬맨다고 해서 그것이 남아있겠느냐. 그래봤자 또 찢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새롭게 지금 금방 만들어져 가지고 향기 나는 그 새 포도주를 옛날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는 그 새 포도주를 거기 제대로 맛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비유 중에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새 포도주가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금방 설명했던 복음. 그렇다면 새 부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사고방식과 새로운 애티튜드, 어떤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인드셋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이 와서 이것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를 내놓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비유를 하셨는가? 낡은 부대, 지금 가죽 부대는 지금 쓰던 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옛날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갖다 넣어도 옛날 찌꺼기가 섞이기 때문에 이게 새 포도주의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 낡았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게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뻥 하고 터져 가지고 있는 새 포도주까지 다 흘릴 것이다. 그래서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고 다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복음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포도주 그러면 이제 술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음료로 생각한 것이 아주 흔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다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물이 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이 있어도 아주 탁하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웅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에다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다가 빗물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사용하는, 그걸 마셔야 되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는 잘 자란단 말이죠. 사막 기후에서 포도가 잘 자라게 돼요. 햇빛이 많으니까 포도가 달아요. 그냥 농사가 잘 돼.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쪽이 포도나무가 많고 나파밸리 거기 가면은 온 땅이 다 포도나무로 쫙 과수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잘 맺히니까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그럼 포도 주스를 마시지. 냉장고가 있습니까? 포도 주스 만들면 금방 상할 텐데 그것을 오히려 발효를 시켜가지고 선선한 데 넣으면서 오래 보관하면서 물을 타서 4대 1로 섞어서 음식하고 먹으면 그것이 취하지 않고 그것이 음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한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로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포도주를 의미한 이유는,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포도잔을 들이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죽음의 운명에서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 그래서 포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뉴저지 The Vine 교회가 되었어요.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고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포도주, 복음을 담은 새로운 부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건건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낡은 부대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율법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아서 그 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어떤 법을 만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잘했네 못했네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옛날 성경이고 개역개정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동안의 유대교 리더들에 의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율법이 있으면 그 안식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39가지가 생기면서 맞았냐 틀렸냐 너 했냐 말았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맞았냐 틀렸냐 무게가 그게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상황으로 변질돼 버리고만 그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선한 복음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낡은 부대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인셋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와야지 그 안에 복음이 담겨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부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그런 마인셋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더바인 교회라고 하는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부대로 준비하여 복음을 담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보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이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여기서 머물러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의 그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씨름해야 돼.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내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내 존재가 육체만이 아닌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영혼육 혹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한가 질문하면서 관심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복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9장 앞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풍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중풍병자가 딱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그러냐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일어서라 하면 좋겠는데 그 말씀 전에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관심 가지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육신적인 건강 전에 영혼의 생명, 영혼의 건강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짐으로 죽음의 운명에서 영생의 운명으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하며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고백, 그것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사고는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다. 영혼의 존재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이, 그런데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복음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몸을 상하라 이 말씀은 아니죠.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바로 새 부대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아무리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그냥 튕겨나가게 돼요. 아니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 왜곡이 돼가지고 기복신앙으로 가서 계속해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간증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 이남현 씨의 간증책인데,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던 젊은이였습니다. 한 번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목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좌절해버리고 말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부모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기형안 되면 끌고 가가지고 예배실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누워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찬양 가사에 갑자기 마음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영혼의 회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신경마비가 되어서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이제 거기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찬양을 할 때 처음에 보면 윌체어에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한다고.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영혼을 다해서 감동 속에서 찬양을 할 때 결국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계셔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내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전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 음식 잘 챙깁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엑서사이즈를 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적인 엑서사이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가족부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죄를 인정하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쑥덕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의를 세우면서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만큼 복음이 느껴지고 겸손한 만큼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더 열을 올렸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죄인의 기도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서서 따로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큰 소리 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따로 저기 가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랑해야 되는가 봐요. 세상은 나를 자꾸만 드러내야 돼. 눈에 띄어야 성공하고 눈에 띄어야 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때, 겸손이라는 새 부대를 준비할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질문하시기 전에 내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했느냐 질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 붙들며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럴 때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원칙과 형식보다 관계가 먼저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아마 다 같은 바리새인이었는가 봐요.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틀렸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정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 어떤 형식, 이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만 더 앞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인 금식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 레위기 23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것이 바로 금식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에 2번으로 바꾼 그게 뭔가,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올라간 날은 목요일이고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목요일과 월요일을 우리가 금식하자. 근데 금식하면 좀 되는데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 어떤 원칙, 율법, 지침, 형식 가지고 왜 틀렸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혼인집 손님과 같은 삶이다. 기뻐하면서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원칙과 형식에 매여 있는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는 하객과 같이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 가가지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같이 막 먹고 춤추고 하하호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 잔치란 말이에요.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배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신앙은 관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와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가질 때 복음이 그 속에서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포도주가 사라졌어요. 흥이 깨지는 것입니다. 함께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다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축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코이노니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뉴저지 더바인 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제 공동체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 부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낡은 포도 부대는 터져.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좀 부풀어도 플렉서블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럴 순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자꾸만 앞에 나오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는 깨끗해요. 깨끗한 곳에 복음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서로 기뻐하면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둡고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요, 나를 그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지금 왜곡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왜곡이 되어서 의심합니다.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설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큰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아름다운 축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낡은 부대를 가지고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를 가지고 복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므로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함께 나누어지며 축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담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선한 포도주가 맛을 잃지 않을수록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약간 묵상 기도합니다.